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존재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탐구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전과 꿈을 보면서 보람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느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그들 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으로 찬양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 여러분 안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을 서로 이렇게 비난하고 저주하면 안 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넬 목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중에 찬양이 시작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 삶으로 초청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찬양하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호사밧 군대는 찬양을 시작할 때에 이방 연합군의 공격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는데 그 악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통해서 그들에게 묶였던 이 착고를 풀리게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성경의 우인들이 정말로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성전, 이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다윗 성전이라고도 그러지만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 기둥이 이렇게 아주 크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둥의 의미를 하나는 야긴이라 붙여줬고 하나는 보아스라 붙여줬어요. 이 야긴과 보아스 의미가 상당히 소중해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즉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두 기둥을 바라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한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기둥이 버티고 있는 그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이 오늘 성전을 다 봉헌하고 나서 하는 가장 축복된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케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해서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솔로몬이 그렇다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무엇을 하나님께 찬송했을까요?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한 겁니다. 즉 말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고백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다. 이 태평이라는 뜻은 다른 의미로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시대에 와서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이유를 이 솔로몬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태평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산다는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러니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우리에게 미래의 불확실한 것들,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갖다 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내게 여러분 근심을 갖다 주고 걱정을 갖다 주고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했잖아요. 만약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양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중에 참전해가지고 심각한 외상 증후군을 겪었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외상 후 증후군 때문에 이 우울증, 실어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같은 아주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병원에 아무리 가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의사는 이 군인에게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 군인을 나와 함께 너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의사로서 너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가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 별걸 다 해봐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의사가 이 군인을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침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뜨거운 분위기 가운데 찬양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태역 군인은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입을 열어서 함께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시작했어요. 옆에서 함께 간 의사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갖고 너무 놀랐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뒤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찬양하냐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찬양을 듣는 순간에 무언가 편안함이 느끼더랍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로부터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입이 열렸다는 겁니다. 실어증에 걸린 그 사람이 그거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며 하나님이 바라는 놀라운 은혜인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모든 백성을 축복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그 태평을 이루고 모든 좋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57절에 보니까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찬양했어요.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이 말씀은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강이 딱 가로막혀요. 그리고 그 뒤편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로 조상의 하나님, 조상들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도 떠나지도 마옵시고 버리지도 마옵시고. 그러면서 그는 6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이 솔로몬은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자로 그 평생에 모시고 살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승천에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냥 약속만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자기가 나중에 미래가 내가 3일 만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하는 삶을 왜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솔로몬은 우리를 함께 계시는데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59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자 그랬어요. 날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봐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여러분 읽어야 돼요. 근데 에스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자, 솔로몬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귀환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에 귀환하면서 이들에게 주신 목표가 하나 있어요.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했는데 이방 나라의 왕이 칙령을 발표한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그들이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위로하신다. 즉 말하자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다시 무너진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이 거기에서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에 따라 돌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성경 읽으면서 이 에스더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렌스라는 유명한 형제가 있어요. 파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수도원에서 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장 낮고 천한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이 책을 안 읽어본 목사님은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하나님 인재 연습이라는 책은 정말로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소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는 수도원 주방장에 이 감당하면서 산더미 같은 일이 많잖아요. 접시 닦기 여러 가지 대형 프라이팬에서 음식을 만들고 바닥을 훔치고 여러 가지 요리하는 일이 어머나만. 그런데 그러한 와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임재 연습이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이 임재 연습을 어떻게 했냐면 찬양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가 이 주방을 떠난 적이 없고 일생 동안 거기에 머물려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기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 자기가 요리하면서 한 번도, 자기가 이렇게 낮고 천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2의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에 왜 에스라와 느헤미를 썼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손길을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솔로몬이 찬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58절도 그렇고 61절에도 그러며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그 길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신문 보듯이, 잡지 보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그가 능력이다, 그가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깊이 인식하시고 묵상하셔야 된다. 그러면 시편 1편 3절에 가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는 결과가 형통이라는 단어, 형통.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번영하다, 번창하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하다는 뜻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불행을 바꾸어서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은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할 때 그것이 형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열매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떠나 사는 사람은 늘 죄의 습관에 빠져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그 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형통의 삶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결과가 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 옳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만 하는 게 아니라 옳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 우리가 옳게 분별하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면서 밭이랑을 갈 때 고를 갈아요. 그러면 이랑을 잘 이렇게 고르게 하는 거예요. 흙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옳게 분별하다는 것은 이 농사 짓는 여러분들이 밭을 갈 때 이 이랑을 고르게 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시면 내 인생, 굴곡진 인생, 힘들어하는 인생이 밭을 여러분 읽어갈 때 그 흙이 고르게함 같이 내 인생이 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열매로 보여진다. 열매로. 이 열매라는 뜻은 뭐냐? 어떤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열매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축복이 와야 되고 그런 역사가 결과가 보여져야 되잖아요. 삶이 변하고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가 여러분 동정녀인데도 불구하고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을 축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송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태평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생 동안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대로 돌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증거하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찬송가